금요일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의 150개 시들은 개별적이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론격인 1장과 결론격인 150편이 대칭을 이루고 2편과 149편이 대칭을 이룹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3절에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찬양하라. 이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한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최초로 나오죠.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승리 뒤에 미리암이 소고치며 노래했습니다. 새 노래의 첫 버전은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압제하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이미 부른 옛 노래가 있다는 뜻이죠. 출애굽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똑같이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앞서 나가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4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겸손한 자는 이집트 노예처럼 억눌린 자, 세상에서 무력한 자입니다. 짓눌린 자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진정한 찬양은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앞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고난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원어로 하시딤입니다. 헤세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은 탄원과 탄식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시고 싸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옛 노래가 있으니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세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전사로 임하십니다. 그럴 때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절망의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새 노래는 그래서 믿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옛 노래들이 있죠.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그때처럼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새 노래로 인해서 내 앞을 막는 것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2절에 시온은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모든 열방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내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기쁨이 솟아나온 적이 최근 언제였나요? 5절에 성도들은 침상에서란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랑 대조되는 말입니다. 개인의 은밀한 삶의 영역을 나타내죠. 공적인 모임뿐 아니라 성도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침상에서 조용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외치다, 부르짖다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밤중에라도 감격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함을 말합니다. 본시의 선언은 시편 2편의 선언과 대응된다고 했죠. 의도적으로 배치된 구조입니다. 시편 2편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사슬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9절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렇게 149편에 있는 단어들과 많이 중복되죠. 교회가 말씀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 완전히 승리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것은 평행반복법으로 무장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무장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날 하나 가진 칼을 사용했는데 양날은 강한 군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찬양과 말씀은 성도가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세상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7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왕들은 사슬로 귀족들은 쇠고랑으로 결박함은 무장한 이유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의 악한 여러 나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임을 보여줍니다. 9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적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악한 세력을 입의 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칼을 삼아 악한 영을 대적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권세를 쓰고 있나요?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악한 세력들이 사슬로 쇠고랑으로 결박된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권세를 쓰는 하시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받는 성도로 살기 원합니다.